순환주간 네 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회를 위해서 우경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안히 지켜주시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말씀으로 함께하여 순환주일 새벽 기도에게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만에 확대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이 기도의 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 순환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같이 묵상함으로써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결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반인류적인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결 방법을 모르기에 오로지 주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전쟁이 빠르게 종식되어 두 나라 간의 평화의 시대가 빠르게 오게 하옵소서.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가 사람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옵소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코로나와 경제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북 문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의 힘든 삶 속에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많은 유혹과 힘든 도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서로를 격려하는 응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거짓 정보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방관하는 어리석은 예루살렘 군중의 삶이 되지 않고 십자가를 같이 지는 구련의 시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근산덕 목사를 주님 항상 지켜주시어 많은 목회 여정 속에서 피곤치 않고 저희 타이베이 한국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준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수요일입니다. 그 성경에는 보면 수요일에 예수님이 하신 사건이 없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입성을 하시고 또 화요일에 이 적대자들과 논쟁을 많이 벌였기 때문에 아마 피곤하셔서 쉬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쉬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싶어 했고 또 가룟 유다는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했는데 그 배반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던 그 사건이 결국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돈에 욕심이 많았어요. 그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로마를 무찌르고 자기의 나라를 독립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독립국가를 건설하면 자기도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서 아마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로마를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3년을 기다려봐도 예수님은 로마를 무찌를 생각이 없어요.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떤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자기 머리에 부었는데도 그것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내지 않고 자기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이 가룟 유다는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대로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먹고 그 길로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가룟 유다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탐욕만 더 늘어났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가장 불행한 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숱한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고 그 속에 오히려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들이 가장 불행한 성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언제나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뜻을 마음에 더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는 분명히 제자였어요. 그런데 실상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돈벌이 하는 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그 석상에서 제자들을 대할 때 몇 번에 걸쳐서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을 제자들 보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또 떡그릇에 손을 넣는 것을 보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너희 중에 나를 판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팝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가룟 유다도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판다 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의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 있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괴로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제자 중에 당신을 팔고 결국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돼 있다고 해도 그렇게 파는 가룟 유다를 봤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꼭 회개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떨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만약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그 순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물질의 욕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를 잘 살펴서 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비열한 음모의 길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저 배신의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바로 돌아서야 합니다.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 배신했지만 그러나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다 용서를 받습니다. 가룟 유다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셨던 그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용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뉘우치기는 했지만 자살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보다 탐심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자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순환주간에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수요일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탐심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훌륭한 스승 밑에서 3년 동안이나 같이 지내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간에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탐심이 없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향유 옥합을 곁들여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기뻤던 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여인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시원한 마음, 그 시원한 것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길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길을 내가 따라 걸을 것인가? 아니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가? 저들의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이 여인의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여인의 마음가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며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실책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데 간혹 예수님이 우리의 뜻을 따라오도록 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하루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날이 되도록 기도하고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신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생각하면서 영적 상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배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스마트폰을 더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노후 대책은 꼼꼼히 챙기지만 영원히 살 천국 준비는 대충 합니다. 세상의 줄과 사람 관계는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기도의 줄과 하나님 관계는 귀찮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시대의 임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의 하나님,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을 주님과 함께 지내며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탐욕이 그를 망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탐욕을 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돈과 사람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멀어져 우상을 쫓으면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뿐임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아의 욕망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자아의 욕망을 비우고 주님이 사랑을 느끼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행동으로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알고도 탐욕에 빠져 멸망에 빠진 가룟 유다의 길을 걷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탐심이라도 우리 마음 안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탐욕에 젖어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으며 살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비록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붓지 못할지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다듬어 주시며 주님의 목적에 온전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쉼이 필요한 자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구하는 이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좌절과 번민에 빠진 이들을 건져주시고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린 우리 아이들에게 강한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과 편리함에 익숙해지기보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루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출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자 기도해 주시고 이 방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